돌아간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가? 일천번제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배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그 어느 왕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좋은 것은 자꾸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고요. 나는 나예요. 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좋은 것은 자꾸 뭔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성장이 되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주어진 세상,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예전과 다르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일자리도 얻기 어렵다고 그래요. 옛날에 무조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일자리를 다 얻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한국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뭔가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현재가 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저와 그냥 궁색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써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열악한 환경에 그냥 이렇게 뭔가 익숙해져 있고 편해져 있는 분들은 어디 간들 뭐 별로 나아질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라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먼저 무엇을 갖춰야 돼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군인이요 하는데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군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 80년대에 군대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고요. 지금 군대 생활하는데 그 장비가 다릅니다. 7, 80년대 여러분 군대 생활했던 그 군인들은 장비가 뭡니까? M16 소총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벌써 이 헬멧에 스코프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적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도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러한 도구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소홀히 듣지 말고 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실까? 왜?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도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 왜 인생을 사는가? 나는 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나는 굶어 죽죠. 그래서 하는 분하고 제가 이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내가 더 작은 몫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못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매일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펴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게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쌓이니까 몸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어떤 전신갑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다?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간교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에 안 넘어가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격하고 생각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이겨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펀치가 날아오는 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 문자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뭐 환자가 몇 명 발생했는데 계속 날아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두려움이 확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이 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 문자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마귀는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성도를 무너뜨리고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로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이 뭡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어떻든지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유익하면 돼. 아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도 부메랑 효과가 온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당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서 정말 어느 분에게는 그 표현을 빌리지 않은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결과가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기쁘게 하고 뭔가 남의 뭐 이렇게 보탬을 주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본인도 잘 되지만 자녀들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환경, 우리가 저희 환경이 정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순기능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역기능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우울함, 뭔가 기분이 좀 나쁜 듯한, 뭔가 약간 짜증이 섞인 듯한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뜹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평소에 별로 그렇게 안면도 없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개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주시는데요? 그렇죠? 이거 왜 주시는데요? 전도 나가서 여러분 물티슈를 드려도요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주는 건데요? 그래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자기 무슨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도 주니까 이거 왜 주시는 건데요? 그냥 쓰세요 하고 드려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누가 이런 마귀를 상대해서 이깁니까?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그런데도 분명히 존재해서 사람들을 조정을 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뭡니까? 이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공격하고요, 생각으로 공격하고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거, 그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공격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마귀를 위해서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일을 몰라요. 몰라. 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만 당하면 왜 나만 당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도 당하고 넘어지지요. 옆에서도 얻어맞고 무너지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무엇을 입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에 나갈 때도 여러분 장군이 입는 전신갑주하고 병사 입는 전신갑주하고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마귀가 그 송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갖고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줘야죠. 말은 하는데 선포는 하는데 내 마음에서 아무런 믿어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선포하면서도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될까?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여러분의 그 선포가 능력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이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저 시간 남을 읽을게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영원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쁘면 여러분 급한 일을 여러분 시간 나해서 해요. 시간 내서 해요.
예,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일을 시간 내서 하잖아요. 시간이 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급한데 중요한데 시간 나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처리 안 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급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시간 나니까 있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밴드를 여러분이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보시라고. 그게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전신에 갑자기 입으시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마귀의 공격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과 함께 여러분을 방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 이런 머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도 보면요, 이 지금은 이제 그 헬멧이 참 이제 개발이 되어가지고 좋은데 옛날엔 뭡니까? 완전 철이에요, 철. 여러분 그 여자분들 안 써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생각이 실감 안 나실 겁니다. 한 시간만 쓰고 있어봐요. 목이 뻣뻣합니다. 무거우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은 병사들이 뭐부터 벗습니까? 그 철문부터 벗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래도 이번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철모가 내 머리를 보여주니까 그 철모를 벗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무거워도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가슴에는 뭘 붙인다고? 의의 흉비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허리에는 뭘 띈다고요? 진리의 허리. 여러분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심 잡고 있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믿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뚝심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 얘기는 성공이라는 글자는 없을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거는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지루합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이 얘기하면요. 아우 한 말 또 하고 또 안 해줘. 왜? 내가 체험하니까 잊혀지를 않는 거예요. 잊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에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믿어지는 것이고요. 누구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그 긍정의 힘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몇 구절 적어드리고 이것을 읽으십시오. 손에서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고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딱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해요.
마치 글자 몇 자 그 글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믿지를 않는데 무슨 체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믿고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믿을 걸 믿어야지요. 엉뚱한 걸 믿는 거 잘못되는 거죠. 믿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둘째, 우리의 싸울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명성교회는 이제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죄는 미워할전정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불쌍한 존재라고.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죄인과 죄를 구별하기가 분별하기 이렇게 딱 분리시키기가 쉽지를 않죠.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자꾸 서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제대로 인간관계가 저에게 원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는 겁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미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도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입니다. 성도 자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져서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잘 입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축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입혀주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있지 않는, 내 입술에도 있지 않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총도 쏴본 사람이 여러분 총도 쏠 줄 알죠? 총을 준다고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도 내 맞추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0.4기압으로 해요. 그래서 한번 쏴가지고서 표적에 맞는 그 탄 차권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 좌로 우로 조정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내 것 만들어서 여러분 그 총을 쓰는 거지, 총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쏘는 총은 뭡니까? 내 총이 아니니까 총탄이 어디로 나갑니까?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있으나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 여러분 그 전신갑주가 내 몸에 맞아야죠. 여러분 다윗도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 군복을 벗어줬으니까 좋았겠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안 맞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의지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불화살을 맞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정말 말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말을 듣는 사람만 상처를 받고 신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외향적인 분들은 그나마 덜한데 이 내성적인 분들, 내향적인 분들은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걸 버려버리지를 못하고 그걸 소화내지를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게 병만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 그건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군요. 나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아니니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객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상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불화살이 여러분 수시로 날아온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겁니다. 세임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이제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음에는 좋은 말 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축복이 받아지면 그에게 감사하고 안 받아지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오는 거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과 마음에 채우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하기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기도가 끝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계를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행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가족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을 넓히고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마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신 겁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더 짜증이 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 더 미워지고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하면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 사도는 하나를 꼭 빼뜨리질 않지요. 나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받는 복을 그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으면은 우리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계속 두들겨 맞고 살아갈 건데, 슬픔과 눈물 속에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탈출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또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